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장례가 이렇게 여러 번 나니까 어제 잘 주무셨냐는 이 인사가 참 이렇게 좀 와닿는 하루 같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해 7째 달에 이제 왕의 종친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통치자로 세워진 그다랴 총독을 죽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요. 3절을 보면 그다랴를 비롯한 그와 함께 있는 유다 사람, 그리고 바벨론 왕이 직접 파견해서 보내온 이제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입니다. 이스마엘은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온 80명의 무리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중에 70명은 죽이고 그 시체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대요. 그런데 80명 중에 10명은 이스마엘에게 약간의 뇌물을 주고 목숨을 부지합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 감춰둔 곳을 알려주겠다는 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마엘은 그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댁에도 밀이랑 보리랑 기름이랑 꿀이랑 좀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좀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유 없는 살인을 저지르다가 이제 왕의 자손들 그리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싸그리 붙잡아서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암몬이라는 나라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라고 10절에 말씀하죠. 이 사실을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듣고 다른 지휘관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이스라엘 무리를 쫓아오죠. 요하난이 온 것을 보고 무리들은 이제 요하난에 의해서 모두 구출되고 이스마엘은 자기 곁을 지키던 8명과 함께 겨우겨우 그냥 암몬으로 도망가는 것,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무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스마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밭에 먹을 것을 감췄던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밭에 중요한 것을 감춰두는 이런 행위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쟁 나고 그랬을 때 뭐 산이나 뭐 밭에다가 뭐 감춰두시는 분들이 있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밭에 감춰진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세상 그 누구도 그 밭을 절대로 팔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가진 땅에 금이 막 이만한 게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 땅을 시세대로 팔겠습니까? 절대로 안 팔죠. 안 팔죠. 그 뭐 안에 있는 걸 다 꺼내고 난 다음에야 뭐 팔든지 말든지 할지 모르지만 일단 뭐가 이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물들이 땅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땅을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 안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그 땅을 샀다라는 사람은 정황상 밭에 감춰진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까지 그 밭에서 일을 하던 일꾼이었을 겁니다. 자기 밭이 아니니까 그 밭을 또 샀겠죠. 그리고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 밭을 팔았겠죠. 이 보물을 발견한 이후에 일하던 일꾼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밭과 함께 밭에 숨겨졌던 보물도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보물이 밭에 감춰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쟁이 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급하게 자기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갈 수 없으니까 땅에다 묻어두는 거죠. 땅에다 묻어두고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걸 찾아야지 생각하고 자기 밭이든 어디든 이렇게 감춰놓는데 사람 일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갔다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았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이 숨겨졌던 곳을 못 찾거나 기억이 잊혀져서 뭘 감췄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땅에 숨겨졌던 이 보물들은, 이 중요한 이 보화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야말로 땅속에 감춰진 하나님만 아시는 보물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났을 때 누군가가 일을 하다가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보물을 찾아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평소에 어디에서든지 열심히 땅을 파고 자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발견한 보물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까지 그 밭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노력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되고요.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저 같은 목사 설교 듣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 CTS 틀어놓으면 엄청난 분들의 설교가 쏟아집니다. 24시간 내내 그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거 들으면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노력으로 천국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으로 가져야 될 소양과 신앙과 믿음에는 우리의 의지가 약간 수반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도 부르고 순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세상의 어떠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천국의 약속을 지키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다른 어떠한 가치들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나는 오늘 천국이 감춰진 나의 삶의 내 터전, 내 밭을 일구고 살아가는데 이 밭을 절대로 뺏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이 이 10명의 사람들, 자기 생명을 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일입니다. 80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10명은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통해서 생명을 건졌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묵상해 볼 두 번째 내용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이 살해 행위와 나쁜 일들의 이유와 목적을 말해주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왜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고 총독을 왜 죽였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예레미야 이 40장 7절을 보면은 그가 죽인 그다랴는 바벨론 왕이 직접 세운 남유다의 총독입니다. 통치자예요. 이스마엘이 그런 통치자와 유다 백성들과 심지어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죽였다는 이 기사를 볼 때 이스마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광양에 이재명 씨 왔다면서요? 네, 유세하러. 네, 왔대요. 저 뭐 인터넷 보고 알았는데요. 저 같은 이 목사가, 그냥 아저씨가 이재명 씨 가까이 가서 손 한번 잡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분이 저한테 와주면 은혜인데 그 사람을 만나려고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 지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쌓여 있는 군중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뭐 김문수 씨라고 쉽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대통령 후보들 그 누구도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아무 때나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바벨론 왕이 직접 세운 그다랴도 어찌 보면 그런 사람입니다. 시드기야가 죽고 나서 이제 망한 남유다이지만 그래도 총독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총독으로 세운 사람을 죽이고 그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파병한 이 바벨론의 갈대아 군사들도 죽였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향력이 있고 많은 사람을 끌고 다닐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을 나라의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에서 옳지 않는 곳에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죠. 아무런 기준 없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주석가들은 말해요. 왜 그러냐면 죽일 때 차라리 싸그리 다 죽였으면 모르겠는데 자기한테 이제 먹을 거 약속한 밀이랑 보리랑 기름이랑 꿀을 제가 어디 땅속에 숨겨놨습니다. 옥룡 거기 그 뒷골목에 가면 있어요. 이러면서 나 좀 살려주셔 이렇게 했었던 그 10명의 사람들만 살려줬다는 거죠. 얼마나 쪼잔합니까? 먹을 거 그거 조금 얻어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그거 안 주면 다 죽이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는 행동에. 죽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기준이 없이 행동하는 이런 사람, 도저히 지도자로 볼 수 없는 소인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이곳저곳에 세워주실 때,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됐거나 직분을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들 모두는 그랬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하며 물으며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사용할 것인지를 묵상하며 잘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이스마엘처럼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정말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한마디 말과 우리의 어떤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사소하고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책임을 묻게 되는 일이 아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여기 앉아 계신, 적어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몇 년 이상 교회를 다니셨고 직분을 다 받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제 지난 주일에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생신이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자녀들이 다 모여서 하자. 그래서 전주에 잠깐 다녀왔어요. 근데 그 장인어른 댁 바로 옆에 참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좁은 골목에 아파트가 지어졌거든요. 얼마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골목에 왔다 갔다 하겠어요. 길도 좁은데. 근데 이제 이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그 막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골목에 차를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살던 거주민들은 이제 차 댈 데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도 아주 기분 좋았어요. 장인어른 이렇게 선물도 사드리고, 그래서 들어가서 저녁 밥 먹자 그러고 저희 아내랑 저랑 장인어른이랑 이렇게 딱 차를 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아파트에 놀러 온 사람들이 딱 저희 장인어른 집 바로 옆에 담벼락에다 그 차를 대려고 그래서 이 주차장에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여기 사는 사람이라 여기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좀 술이 좀 됐던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이 네 땅이냐 뭐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걸 수 있는 거죠. 주차 시비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70 중반이신데 이제 제가 딱 봐도 이제 30 한 초중반쯤 돼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막 숫자를 세면서 욕을 하고 이제 막 이런. 자기 가족 욕을 할 때 이렇게 참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좀 비겁한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드니까 그냥 이렇게 꿀밤이라도 한 대씩 때릴까. 근데 이게 참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자기 부모를 눈앞에서 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사람이 욕했던 사람 중에는 저희 처남도 있었어요. 저 따위로 차를 대가지고 저 사람, 지금 좋게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 사람이 차를 저 따위로 대놔가지고 2대 될 수 있는 거 1대 돼가지고 우리가 못 돼서 여기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이제 또 막 욕설을 하고 막 이런 사람 앞에서 선생님, 우리 가족들이 있고 여기 어른이 계시니까 말씀 삼가하시고 예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정신이 없어서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나중에 이제 잘 참았다고, 잘 참고 이제 그 장인어른이랑 이렇게 그 못된 젊은 총각들이랑 이렇게 잘 분리를 해서 이제 싸움이 안 났다, 잘했다, 이렇게 저희 아내는 칭찬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날은 해줍디다. 그래서 이제 싸움을 잘 말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나중에는 이렇게 그때 일어났던 상황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복기를 해봤는데 그래, 안 싸우길 잘했다. 만약에 싸웠다면, 말로라도 이렇게 한마디 했다면, 그리고 시비를 더 키워서 경찰을 부르고 이제 시시비비를 끝까지 가린다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그날 이제 장인어른 생신 파티는 무조건 쫑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목사님인 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저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사위 목사 데리고 같이 쌈질이나 한다. 그런 소문이 나면 누가 이렇게 좋게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영향력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마땅히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물인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겸손함과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삶에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주에 있을 가정 세미나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가정을 지키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는 아내, 가정을 지키는 남편, 가정을 지키는 부모, 가정을 지키는 형제,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 어린이 대회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마음껏 뽐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작게나마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가정 세미나 있습니다. 광양제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하시는 장보철 교수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가정을 지키는 자로서, 가정을 지키는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요 부모요 형제로서 온전하게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일 어린이 대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마음껏 뽐내고 주님 주신 은혜로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좋은 날씨와 일기 가운데 이 장례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존심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되는 영향력 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가정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광양제일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섬기며 간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형제들이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어린이대회 나가는 모든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하나님 하나도 소홀히 빠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머리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에 안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례를 치르는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모든 유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